자연 만물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들은 그들이 누가 되든 간에 유죄일 수밖에 없고 핑계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데까지 나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왜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장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인류의 처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죄목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군가 여러분을 앞에 두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죄목들을 여러분 앞에서 읽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추궁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나열되는 죄목들 하나하나에 나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를 아마 생각을 해보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무슨 결론이 날까요? 아마도 이런 결론이 날 겁니다. 내가 행실에 있어서 완전히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나열되었던 방금 읽었던 이 죄목들에 다 해당될 만큼 또는 그 중에 약 절반 정도만이라도 해당될 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강력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가서 찾지 않고는 그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말투를 보면 독자들의 그러한 이 사정들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전제를 달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이런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외의 여지를 두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래도 저기에 예외가 되는 그룹에 속해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삐를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투를 보면 너무나도 단정적입니다. 당신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이 죄목들을 쭉 듣고 나면 이런 죄는 누구누구가 지었고 저런 죄는 누구누구가 지었고 라고 생각이 들 테죠. 하지만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저런 사람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서 같은 몹쓸 죄인 취급을 하다니 하면서 오히려 불쾌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다독여주는 말을 덧붙이려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다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이지요 라든지, 표현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렇게 실제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말일 뿐이니까 너무 화내지는 마십시오 라는 식으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적어가는 글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독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가리켜서 예외 없이 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일반적인 대중을 향해서 이런 추궁을 해도 틀리지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2장 1절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나름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됐습니다. 당신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들의 상당한 윤리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저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고 기본적인 윤리의 기준, 즉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다들 지키고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내밀어도 얼마든지 저들을 정죄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판단할 때 가장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준으로 삼을 만한 표준을 찾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세속적인 법들도 이 십계명에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까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 역시도 일반 사회법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살인을 금하는 법은 제6계명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보호하고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일을 금하는 법, 또 위증을 막는 법, 이런 법들을 일반 사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도덕 원칙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십계명이 금하는 일들을 정말로 범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되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십계명 정도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살인을 금하는 6계명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계명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행동들뿐만 아니라 생각들과 소원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이 계명을 어긴 데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계명은 어떻습니까? 사계명은 하나님과 그분께 예배할 책임을 다루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으신가요? 단연코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의 주일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이 54주 주일은 모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단 하루의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앞에 과연 누가 떳떳하게 나는 그렇노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 사도의 이 추궁 앞에 왜 나 같은 사람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다 이런 죄인 취급하지? 또는 이건 너무 성급한 일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쾌한 마음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는 그 어떠한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정직하게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가혹하다고 가혹하다고들 하는데요. 이 17세기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실제로 그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썼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 불완전함을 파헤쳐서 찾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심리 성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보다도 수십 세기를 앞서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편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교활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 대상들보다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판 능력이나 기능이 그만큼 잘 발달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데 전문가가 되어져 있다면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잘 몰랐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절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앞에서 읽었던 1절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 행위가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뜻이라면 방금 읽어드린 2절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진리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정죄에 대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란 앞에서 1장 28절에서 읽었던 그 목들을 가리키는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은 때때로 이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바른 비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그런 이 비판 또는 이 어떤 그 비평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말라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책망이 일어날 때 그것 모두가 무조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제대로 된 정죄 기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전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행위 그것 자체로 이미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당신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하고 있으니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차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었던 그 죄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계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이 하나님의 존재의 부재, 약속을 지키지 않으심으로 연결을 해서 이 믿음으로 자꾸 떠나가는 이유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해 주는 말씀들은 참 차고 넘치는데요. 잘 아시는 노아 홍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에녹을 통해서 처음 주셨던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그것이 성취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려 하셨을 그 시점에는 에녹의 후손이었던 노아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제동장치 없이 계속해서 악을 더해가는 사람들의 죄악상. 그렇다면 이 1000년의 이 세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영어로 What took you so long? 이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빴어 라고 답을 하실까요? 야, 내가 심판이 말이 대홍수지, 그거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해 라고 하나님이 답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실까요? 심판한다고 말은 했는데 정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심판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도 소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많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그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서 그 중에 있는 의인들도 함께 지금 멸하시려 한다는 점이 이해가 도통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 이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이 성중에 의인 50명을 너가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명으로 줄고 30명, 20명, 나중에는 하나님 10명 찾아도 심판 안 하실 건가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를 더 줄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답변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성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대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을 보면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해 보면 유다 왕인 마지막 그 왕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는지를 기록을 했다면 역대하 36장 11절 이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인내하셨던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 본문인데요. 읽지는 제가 않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므낫세 왕 때부터 하나님은 유다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사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가 되어가지고 이미 1차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자기의 왕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칼을 뽑았다는 사실을 이 시드기야는 애써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다른 사자들을 보내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경멸과 조롱을 보내다가 급기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역대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왕조의 멸망은 그게 처음이었다거나 이전에는 이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불신앙의 시행착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충분히 각성할 만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의 이 백성들은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은 예레미야 7장에 가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성전문을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마치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나가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심지어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바알 같은 거짓 신까지 섬기면서 성전문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는 이 여호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심판받는 동족의 모습들을 눈으로 봤었습니다. 그보다 자기들보다 백수십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었죠. 또 가까이에는 여호야김 때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이미 사로잡혀가는 것을 자신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완고함이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그때 유다 백성들과는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과거의 성전 예배가 아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분명 그때와는 다르다고 위안을 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아까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곧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동안 약간 불완전했던 우리의 이 온라인으로서 예배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꼭 이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더 온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해질까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그냥 정말 우리의 느낌 같은 느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성전문을 들어서면서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올해의 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표로 삼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그 예배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으로 돌아가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질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저들에게 하셨습니까? 사실 저들이 했던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있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을 들어가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악을 여전히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들어서면서 예배당을 들었으면서 이곳이 우리의 예배당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없으면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고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10가지 계명, 아니 그 중에 단 한 가지 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상대적인 의를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또 그 은혜가 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들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좀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안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 너무나도 매섭게 추궁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가리켜 여전히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며, 또 이미 백성이 되었음을 자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약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